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친구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게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얼마 가지 않고 이 왕과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타락해서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그 이야기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 있는 말씀들은 이 갈라진 왕국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말씀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남유다의 통치를 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렇지, 멸망을 했어. 그런데 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런 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나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저기 밑에 보니까 남유다가 있는 거야. 우리 쟤네들도 공격하러 가자, 쟤네들도 멸망시키자 하고 남유다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병력 차이가, 군사 차이가, 군인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보다 힘이 더 강했어. 너무 강한 나라였어. 그래서 남유다가 버티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든든한 성읍들이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고 하나 둘씩 무너졌어요. 이제 그 아수르 군대가 다 공격하고 마지막 남은 성읍이 있었어. 바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어.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 왕도 살았고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도 살고 있었어. 이제 남은 성읍은 예루살렘밖에 없어.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모든 병력을 이끌고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랍사게라는 장군, 잘 싸우는 그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큰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 주변에 모였어. 예루살렘이 꽁꽁 둘러싸였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그 아수르 군대를 통솔했는데, 이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 어리석은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어서 항복하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거리로 삼고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막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백성들도 들었고요.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 왕도 듣게 됐어요. 친구들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통치하던 남유다가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많은 성읍들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은 사방이 적으로 포위당해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갈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해 있었어. 우리 친구들아,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 있나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호연이가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참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비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알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저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신하들이 그 편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달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더 강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는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온 천하 만국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줄을 온 땅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 이사야의 편지를 들은 신하들이 와서 이사야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친구들? 들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너 기도 다 들었어. 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성읍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가 머무는 곳에 그 많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놀라운 힘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였어요. 낮이 되었더니 아수르 진영에는 모두 시체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군대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18만 명이라고 5천 명.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인데 천사는 10 몇 명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강한 천사들이 왔어요. 몇 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무섭고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매우 두려웠어요. 매우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의 적. 우리의 적. 이 아수르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엄마의 잔소리. 죄예요. 죄. 엄마가 진짜 여러분, 죄는 뭔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죄는 뭐예요? 죄 뭐예요? 잘못한 거. 또 죄는 뭐예요? 죄를 지은 거. 죄가 뭔가요, 친구들? 우리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모임하기 전에 순서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죠. 그 10계명의 내용을 어기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익숙하고 오히려 죄 짓기를 즐거워해요. 늘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사방이 둘러싸여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얘들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왕관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친구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에요. 집중해 잘 들어봐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제를 지지난주와 같이 전도사님의 이 행동을 따라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명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동작을 하였을 때 전사님 마칠 거예요. 알겠죠? 자, 함께 따라해봐요. 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자, 우리 행동을 같이 해야 돼요. 조금 소리 낮춰야 되는데 행동을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